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때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앞으로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미리 용서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계속 짓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는 거니까. 우리가 아직 죄를 짓지 않지만 죄를 지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여전히 앞으로도 죄를 지을 거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죄라는 게 뭐 살인을 하고 뭐 엄청난 금액의 사기를 치고 큰 죄가 아니라 그냥 매일 작은 거짓말들을 우리는 하죠. 나를 과장하기도 하고 내 작은 의를 과장하고 또 나의 잘못을 축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안 그런 척 위장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경쟁하면서 업신여기고 수군수군거리고 내 권리와 자격을 내세워서 의로움을 주장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억누르려고 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우리는 이런 큰 죄는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의 죄를 물 마시듯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정확히 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고 지을 것이지만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그래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시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의인이라고 인쳐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걸 완전한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용서 그래 내가 너 용서해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사는 모습을 보고 나니 내가 너 용서한 거 조금 후회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걸 교리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죄 지어도 되겠구나 하면서 막 살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구원파 같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이유는요. 안심하고 이제 죄 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용서를 베푸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죄를 지으며 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짓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서요, 죄 자체에 대한 뉘우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결과나 상황에 따라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죄를 자꾸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척하기도 해요. 이게 뭐 대단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게 들통나면 내 자존심과 내 인격과 내 전생애가 매장당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내 인생이 무너지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죄를 짓기 때문에 막 우리 죄를 숨기고 감추고 위치를 바꿔서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척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운전하다가 이렇게 서 있는데 뒷차가 와서 꽝 박았어요. 그런 추돌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두 운전자가 앞뒤 운전자가 내리면서 똑같은 자세로 내립니다. 받친 사람은 이해가 가요. 근데 받은 사람도 뒷목을 붙잡고 이러면서 내립니다. 그리고 내려서 심지어 하는 말도 똑같아요. 아니 도대체 어디를 보고 운전하는 거야? 운전 똑바로 안 해요? 분명히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이 있고 당한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피해자인 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목소리를 높여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미안해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당연하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진짜 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죄와 믿지 않는 사람의 죄가 다른 이유예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왜 다른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워하며 회개해야 하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화목 제물은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 때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해요.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을 화목 제물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 오늘날 뭐 감사헌금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 감사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정도나 마음의 정도에 따라서 송아지를 잡기도 하고 소를 잡기도 하고 양을 잡기도 하고 작은 걸 잡기도 해요.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서원으로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하는 의미로 지내는 제사가 서원제인데 이것도 화목제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낙헌제예요. 낙헌제는 그저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뻐서 드리는 제사예요. 저는요 이게 제사 중에 제일 아름다운 제사일 것 같아요. 뭔가 동기가 없고 제목이 없어도 우리 주님, 내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내는 제사가 낙헌제예요. 그런데 그 각각의 제사,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다 제물을 바치는데 이 화목제에는 규칙이 있어요. 보통 다른 제사는 다 태우는 제사가 있고 제물을 또 다 태우고 그 다음 남는 건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먹는 것도 있고 해요. 근데 이 화목제는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제물을 먹는 기한이. 감사제라면 하루 만에 바친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서원제와 낙헌제는요 그 다음 날까지 제물을 다 먹어야 돼요. 번제로 드렸을 거 아닙니까? 제물을 태웠단 말이죠. 익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그거를 이제 먹는데 기한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그 이튿날까지 만약에 이 제물을 다 못 먹었다, 남겼다. 그러면 그 제사는 무효가 돼요. 다시 드리든지 안 드린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밤 12시가 지나면 이제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해가 서쪽, 시계가 없을 때니까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 날짜가 바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어둠이 찾아오면 새로운 날이다. 낮이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은 해가 우리보다 빨리 지니까 보통 5시 30분 정도 되면 어두워져요 벌써. 그러니 그 시간쯤 되면 대략 이제 시계가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 시간쯤 되면 오늘날 시계를 본다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후 5시 반쯤이 되면. 그러니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나면 5시 반이 되기 전에 그걸 다 먹어야 돼요.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렸다면 그 다음날 5시 반이 되기 전까지 그걸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오후에 제사를 드렸다. 점심이 지나서 1시, 2시, 3시 때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5시 반이 되기 전에 그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2시간 반 동안.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할 제목이 커서 그리고 또 여력도 되어서 소를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고 껍질을 벗기고 기름은 다 내장에 이제 뭐 안 먹는 기름, 콩밥 같은 거 다 태우고 그리고 그 중에 앞가슴살하고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줍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살코기가 한 300kg 정도 대략 남는데요. 600근. 600근. 여러분 이거를요 오늘 낮에 내가 감사제를 드렸는데 5시 반까지 이거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렸으면 그 다음날 5시 반까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천하장사가 와도 이거 하루 이틀 만에 600근 다 못 먹잖아요.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이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가 유효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웃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이웃들을. 제사 중에 이웃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그런데 불러 모으는데 이제 그 사람들 도움 없이는 이 제사가 유효할 수 없어요. 재물이 클 때는. 그때 동네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다퉈서 그냥 그 집 대문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마주칠 것 같으면 빙 둘러가고 말도 안 걸고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 또 아니 꼬운 사람, 꼴배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 다 부를 수밖에 없어요. 동네 사람들. 소 한 마리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동네 잔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그 제물을 먹으면서 이 화목 제물을 드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하고 화목한다는 것은 이 인간하고도 화목해야 된다는 거구나.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 내가 아니 꼬아하는 이 사람, 꼴배기 싫은 이 사람하고도 화목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사는 잔치제사예요. 잔치제사.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그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의 신분일 때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분과 화목하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도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과 시편을 통하여서 수많은 왕들을 통하여서 열왕들을 보내셔서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먹으니까 자신의 그 사랑을 절절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증명하시는데 그전에는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지만 그래도 제사 드리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제사 드리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니 자기 아들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마치 심장을 빼서 보여주듯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후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하나님이 미리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는 회개는 자신이 죄를 지은 상대방에게 당연히 용서를 구하고 빌어야 되지만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가장 안타까워하실 분, 나보다 더 괴로워하실 분,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를 사랑하다 못해 내 심장과 같은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서 다 태웠는데, 다 태워서 다 찢어서 너희들에게 먹게 했는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다니.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하고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것이 믿는 자의 죄 지은 후의 태도예요. 그래, 죄 지을 수는 있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왜? 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냈으니까. 하지만 너희가 해야 될 게 있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그 자식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보다 그런 자식을 둔 그 부모님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에 그걸 생각할 때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똑같이 죄를 지어도 예수 믿기 때문에 믿는 자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그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데,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슨 정서를 써주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몸에 뭐가 이렇게 새겨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우리가 고매한 천사와 같은 거룩한 인품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닌데 여전히 우리는 개떡 같은 성격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그저 내가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의 삶으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뒤에 이야기해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면 진리가 그 안에 있다. 그 말은 계명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삶으로 그걸 지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마음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 보고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할 때 이 계명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명백하게 그 계명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철석같이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던 613가지의 율법, 아니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율법에서부터 또 여러 거기에 또 생활 율법 엄청 많이 모세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더 세세하게 덧붙였어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어떤 성도분이요, 목사님 성경을 모를 때는 참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괜찮았는데 좀 알고 나니 말씀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요? 여기 이 두꺼운 책에 나오는 다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키죠? 그러면서 저에게 뭔가 해답을 요구하는데 그 눈동자에 담긴 질문이, 그분이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목사님은 혹시 이거 얼마나 많이 지키세요?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좀 아니까 문제예요. 많이 알라는 말이 아니라 깊이 알고 제대로 복음의 진수를 알면 너무 단순해지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뭐 오래 하셨다든지 하여튼 그 복음의 깊이를 잘 깨닫고 발견하고 적용하시는 분들 보면요, 믿음의 삶이 참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러저러한 말을 매주일 새벽마다
설교를 하고 뭐 이 본문의 원어의 뜻은 이렇고 어떻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거 다 들어야 할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이거 전체 성경 66권 1189장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뿐더러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복잡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이 담긴 단어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때는 썼던 고대 언어였고 지금은 쓰지 않는 말이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문자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제식으로 표현하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얘들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다투지 말고 그 어느 제자들처럼 내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위세 떨며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상대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여기고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먼저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앞서가기보다 뒤에서 밀어주고 인내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뭐 이런 거죠.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네가 사랑하고 살면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네. 집에 가서 남편 아내한테도 우리 오늘 꼭 그렇게 가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